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에게는 어떠한 원인도 필요 없이 우리의 첫 원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묻는다면, 지금까지 성경적인 대답을 했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표현하는 대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엄청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전설에 따르자면, 전승에 따르자면 사도 요한이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도 서로 사랑하라. 다음 주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그렇게 사랑을 많이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요한일서, 이 안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는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더니 총 이 절로 따지면 109절입니다. 109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59회 사용이 됩니다. 총 요한일서 전체가 109절인데 59회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절반 가까이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또 있습니다. 사도 요한, 그는 원래부터 그렇게 사랑이 많고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요, 이 요한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죠? 우레의 아들, Son of Thunder. 이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 별명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굉장히 성질이 급하고 아주 과격했던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는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아주 과격하게 예수님 편을 들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거절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랑과는 좀 먼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요한 복음에 보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뭔가 이전의 요한에서 다른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게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 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으실 진노와 심판을 다 이미 쏟으셨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복음이 그 복음의 내용이 주는 우리에게 감정은 이 정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저는 이 16절에 있는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하이라이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16절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 중복된 표현 같기도 하고 뭔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런데 뭔가 강조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한 번 얘기하면은 부족할 것 같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아마 마음으로는 사랑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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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마 반복하고 싶을 정도로 사도 요한은 이 표현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영어로 보나 원문으로 보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지신 사랑 이렇게 번역하는 게 사실은 맞는데 한글 번역이 왜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사랑 잘 모르겠어요. 또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마치 반복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우리, 여기서 우리는 크리스천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주시오 구원자이시며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우리 삶 가운데 모심으로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뭔가 우리에게 이 지적인 고백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믿을 때에 정말 진실한 믿음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생길 때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보면요. 우리가 인격의 이 3요소라고 하죠. 지, 정, 의.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던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던 자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 그런 큰 변화는 뭔가 우리 안에 이 지정의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의 변화가 있었고요. 또 우리의 감정적으로 느낌으로서의 큰 변화가 있었고요. 또 우리의 의지로서의 변화가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먼저인가 저는 생각해 보면요. 먼저 지적인 변화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말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동의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질문하면서
사람들과 책을 통해서 씨름했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저도 그냥 쉽게 예수님을 믿은 과정을 쉽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좀 제 나름대로의 힘겨운 과정을 거쳤는데 그게 바로 따지고 묻는 과정이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뭐 더더욱 믿어지지 않고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주인이시다? 내가 왜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지?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동의되어지지 않았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성경과 씨름하며 성경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질문들을 던져가며 그것에 답이 될 만한 책들을 보며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굉장히 아무튼 좀 제 나름대로 힘겨운 시간들을 거치면서 예수님을 알아갔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한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까지의 기간이 저에게는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그와 같은 좀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씨름하는 성경과 씨름했죠. 성경과 씨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저에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의되어졌어요. 마치 그 리스트로벨이라는 그 기자가 무신론자 기자가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과학적으로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입증하려고 할 때 결국 you win 했던 것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저는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제가 항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건 굉장히 지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변화가 저에게 먼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일어났던 것은 사실은 감정적인 변화이기보다는 저희 의지의 변화였어요. 내가 머리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했으면 무엇을 해야 되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해야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의지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기도를 드렸고요. 예배를 드릴 때면 다시 한번 그 고백을 드렸고요. 그런데 어떤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제가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임재를 제가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적으로 그리고 저희 의지적으로만 했지 뭔가 느낀 적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는 제가 그 고백을 드릴 때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는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고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제 안에서 일어난 경험이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겠지만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삶이 완전히 이제 색깔이 아주 확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와 의지적인 결단을 할 때까지는 뭔가 삶이 확 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나도 좀 뭐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더 깊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런지 뭔가 확 내 삶이 이렇게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한 뒤에는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었습니다. 그냥 그 길밖에 보이지 않았고 그냥 저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말 그대로 그대로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변했던 것 같습니다. 지정의의 변화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이 세 가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확신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13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믿는 우리는 무엇을 확신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믿고요. 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15절에도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아니겠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26절도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믿을 때에 생기는 일은 이런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이 확신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확신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우리가 질문할 때에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합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 확신을 갖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결단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제가 결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제가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그러한 의지를 발휘하도록 인도하셨던 것이었고 또 제가 그렇게 했을 때에 그 확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확신을 주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확신, 그것은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지의 변화를 성령이 일으키셨기 때문인 것이죠.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것은 사도 요한과 제자들이 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셨다, 내가 보았다, 내가 그것을 증언한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증언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것은 어떤 지적인 변화에 해당합니다. 들었습니다. 증언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적인 동의, 지적인 수락. 특별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시인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인 것이죠. 왜요? 예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이 동격이신 신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지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이 증언을 들었을 때에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확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바로 정의 변화이죠. 감정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사랑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죠. 가슴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저처럼 그래서 지적으로 동의하고 의지를 결단했을 때 경험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경험을 먼저 하시고 듣고 그리고 결단을 내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다 이 회심의 과정들은 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세 가지의 변화는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지적으로, 우리의 감정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서 변화가 일어남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진실하게 만드는 것은 저는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로 알고 의지로 결단하고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사실 가장 우리의 삶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우리의 인격의 요소는 머리인 것 같고 의지인 것 같지만 어떤 것일까요? 마음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따라 결국은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알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깊이, 어떤 신앙의 수준을 이렇게 우리가 좀 보다 보면 누가 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말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 본다면 머리로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저 결단하는 사람들보다는 어떤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달라도 뭐가 다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께 말을 잘 안 듣다가 우리가 흔히 철이 들었다라고 할 때는 언제 철이 드냐면 머리로 알 때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의심하지 말고 부모님께 순종해야지 의지를 발휘할 때가 아니고 마음으로 그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그때 철이 듭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남자들은 대부분 이제 군대 가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고생할 때에 나를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럴 때 이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우리 부모님이 그래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나에게 잔소리하고 뭔가 나의 삶을 컨트롤하는 분처럼 여겨졌는데 그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해 보니 참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이렇게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결국에는 정말 잘하게 되는 것이죠. 알아서. 우리 자매님들은 아마도 내 자녀를 낳았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아이를 키워가면서의 고통과 희생과 헌신을 감수할 때에 떠오르는 분은 우리 부모님. 그래서 그것을 절절히 느낄 때에 비로소 이제 진짜 철이 들어 효도하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지적으로, 우리의 감정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의지의 변화로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믿음은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이것을 과연 우리가 아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겠죠. 제가 지난주에도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그 상담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정서적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 생기고요. 또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때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 사랑을 모르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즐겁지 않고요. 억지로 하는 것 같고요. 또 뭔가 딴 것을 기대하고 자꾸 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나의 삶에 불편한 요소가 되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사랑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면 그냥 알아서 하게 되는 것이죠. 기쁘니까요. 감사하니까요. 즐거우니까요. 순종하죠. 여러분들 즐거워서 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남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나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치를 수 있는 이 대가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요한계시록에서 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을 때 어떤 것에 대해서 책망을 들었습니까? 너희들이 열심으로 정말 나를 잘 섬기는 거 너무 칭찬한다. 너희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잘 분별하여 그들을 내어 쫓은 거 잘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버렸도다. 사실 예수님은 앞에 칭찬하셨지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는 행위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끝이 다가올 때, 마지막 날 심판이 다가올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그것은 바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한 징조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바로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불법이 성행하게 되는 징조고요. 그 불법이 성행하게 되는 상황들은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징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위기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지금 알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저희들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는 끝,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확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안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항상 이 사랑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머리로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고 또 수없이 결단하지만 나의 마음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달라고.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 간구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그저 기도만 하는 것은 매우 수동적인 행동입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 부어주세요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서,
예수님을 가장 잘 계시하고 있는 복음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복음서를 통해서 계시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와 같았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말씀과 씨름했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로마서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고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이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수동적으로 그냥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랑 깨닫겠지, 믿겠지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서, 예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밝히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셨던 말씀과 사역들을 봐야 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제 요한복음을 본다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듣고 아주 반가웠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은 복음을 매우 친절하게 그리고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스토리처럼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서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가장 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조금 더 조직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가 다르죠. 어떤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지 않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 너무 저는 권장하는 방법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을 들을 때에 거기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나의 의지가 주님 앞에서 굴복되어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군요. 구원자이시군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그리고 그와 함께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진노와 심판은, 저주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고요?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죄인일 때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이렇게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했고요. 인정하지 않았고요. 더 나아가 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난 뒤에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알 뿐 아니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아직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이 영혼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에게 향하게 돼 있는 것이죠.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은 어떤 의무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러나와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감내하셨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는가를 봤을 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기에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결코 그 길은 예수님이 기쁘게 가실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은 길이었죠. 왜요? 그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길은 인간인 예수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고 피하고 싶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떠올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에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아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아신 분이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뜻이 같은 분이시고요. 마음이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5절에는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무슨 말이죠? 창세전에 존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누리셨다고요?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리셨습니다.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셨던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24절은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아셨다고요? 창세전부터 이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조 이후에 또 다른 피조물로서 예수님이 아니시죠. 그는 이미 창조 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격으로서 같은 동격으로서의 본질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과 사랑을 공유하셨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매우 신학적이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렸다? 내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사랑을 누렸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도 아셨고요. 그 뜻도 아셨고요. 그래서 그 기쁨도 아셨습니다. 그 사랑 안의 기쁨.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이 마음을 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 사랑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의 순종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순종이었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기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나는 비록 죽지만 죽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낳게 됩니다. 그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는 비록 죽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이 회복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하는 자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 따지면 다 아깝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 사람에게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나의 죽음으로, 나의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사랑하고 헌신하리라. 그게 전도자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사람을 향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면 가야죠. 그리고 그 마음을 전해야죠. 말로 해서 모른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들로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로 섬기고 나의 시간을 들여 그를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잘 아셨으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순종하셨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또 깊이 생각할 때에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이것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오늘 죄를 범해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왜요? 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니까요. 이미 이전에도 죄인일 때도 그렇게 사랑하셨고 지금 내가 믿고 있음에도 실수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럼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오늘도 주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성공을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혹 죄를 범해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일 때에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만을 남겨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또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말씀, 이야기 그것을 듣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들로서 신실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